오늘은 이제 9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도들의 활동인데, 여기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하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한 헤롯, 그래서 사도들 활동과 당황한 헤롯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막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막 가르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주요 사역. 예수님의 인간 구원은 그래서 말씀을 보면 전인적인 구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인적 구원, 즉 육체, 정신, 영 다 함께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교회 사명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는 까닭은 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이 정신,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되죠. 바로 세워야 사람답게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하면 벌써 우리는 유대인들의 교육을 떠올리게 되죠. 그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성경교육이에요. 성경교육입니다. 근데 그들의 대헌장이 있어요. 교육의 첫 번째 대헌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4절에서 9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알다시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그들 교육의 첫째 지침인 거예요. 대헌장이에요. 교육에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다닐 때든지 또 자빠져서 있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강론하래요. 귀에 못이 막 피가 나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이, 그것도 모자라서 손목에다 말씀을 늘 붙이고 다니고 막 암송하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집에도 막 기록해놓고 여기도 저기 기록해놓으면서 우리 막 사방에 기록해놓듯이 기록해놓고 그렇게 하라. 이게 교육의 대헌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은 어떤 지식, 어떤 우리가 살아가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를 물론 가르쳤잖아요. 가업도 가르치기 이전에 바로 뭐를 먼저 가르쳤냐면 신앙교육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였고요. 세 중재 사역 중에서 하나였고요. 두 번째를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 알 수가 없는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존재, 육체적이에요.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썩어서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이 삶이 다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그 영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재다. 요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은 그거를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혀갖고 세상에 보내요. 그래서 온 인류 죄를,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계속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전하시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의 독생자에다가 인간의 몸을 입혀서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서 이제 너희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를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죽음을 뚫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에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평화,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을 입은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곳. 이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막 고쳤어요.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보니 인간의 이 육신들이 병들고, 왜냐하면 죽음이 사망이 우리의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병 낫고 싶어서 이렇게 고칩니다. 랍비로 알고 선지자로 알고 또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픈 자들은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굶주려서 허덕이는 자들에게는 먹이시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을 바로 세우고 인격적인 존재로 진리와 평화와 자유와 정의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인격적인 존재가 돼서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거예요. 정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평화, 자유 또 정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서 죄로 멸망받을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게 하시고 또 육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여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연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 교육과 전도와 치유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정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를 세워요? 학교. 그리고 우리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병원, 그렇죠? 보육시설, 이런 부르시설들을 세웠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셨던, 영접했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행하던 그 복음 사역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더 진행할까?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일단 12명, 내가 댁 불렀잖아요. 일단 사도를 세웠으니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 파송을 하는데, 오늘 이제 파송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파송하자는 선교사를, 우리 이제 사모님도 선교사님으로 섬기시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주님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12명만 부르셨어요. 다 선교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딱 12명의 제자만 부르셨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그랬어요. 12명만 불렀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주님 따르는 자들이 뭐 엄청났잖아요. 구름대같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은 딱 12명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오늘 계속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힘이나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잘난 사람들을 대상하려면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사람들 상대하려면 어떤 힘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세속적인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뭐를 줬습니다. 신뢰하고 사랑을 앓는 그 제자들에게 신앙의 능력만 줬어요.
신앙의 능력만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지혜, 능력, 이것은 어디에 있냐는 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은 복음의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12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 속으로 이제 나갑니다. 이제 나가요. 주님은 이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주의할 점도 다 일러주십니다.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세요. 우리도 전도하러 나갈 때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데 주님이 이제 딱 잠깐 나가기 전에 이제 이거를 내가 주의할 점을 얘기할 테니 잘 듣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 여행을 갈 때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지 말래요. 양식도 갖고 가지, 먹을 양식도 갖고 가지 말고, 왜냐면 그 시대에는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밀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싸 들고 가야 되는데, 양식도, 돈주머니도, 돈도, 지팡이도, 배낭도, 또 여벌의 옷도 가지지 말래요. 냄새나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갈아입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본래 여행 갈 때는 짐이 있잖아요. 없는 것이 가벼운 것이 좋긴 해요. 짐이 없어야 뭐 홀가분하게, 그렇죠. 아무데나 뭐 이렇게 짐이 많으면 막 힘들고 막 그 짐 때문에 짐에 치여서 처음에 여행 갈 때는 못 모르고 막 이것저것 많이 싸갖고 가요. 그래서 즐거운 여행이 되게 힘듭니다. 우리 청년, 우리 같이 선교여행 가니까 누가 아주 막 팬티만 갖고 왔다고 막 지금도 놀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행은 짐이 없어야 돼요. 짐이. 최소화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들은 근데 없어도 유분수지. 이거는 필수 항목이잖아요.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여행에. 경비 돈 없이 어떻게 가요? 그죠? 최소한의 경비는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숙식을 해야 되니까 밥도 사 먹어야지. 그 의료는 옷 갈아입어야죠. 냄새 그지도 아니고, 그죠? 험한 길 갈 때 지팡이도 짚고 가야 돼. 거기는 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배낭에 넣고 이렇게 배낭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나그네 길의 기본 준비물이에요. 기본 준비물. 그런데 갖고 가지 말래요. 이런 거를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 필수품을 갖고 가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제 답은 여러분이 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빠르게 멀리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전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전도의 일을 하는 전도자들은 먹는 건 입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도 다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까, 이런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주님은 의도하지 않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다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유대 풍습에는 뭐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큰일 나죠. 지나가다가 재워주셔 그러면 누가 재워줘요? 옛날에는 재워줬어요. 우리 시골에 저 때만 해도 지나가다 밤이 어두워져서 이제 갈 곳이 없고 차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쪽 방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라고 밥도 주고, 막 지금 생각하면 그 미용하시던 그 아주머니 맨날 오면은 밥을 엄청 많이 하고, 지금도 충격적이었는데 그렇게 먹고 갔어요. 자고 막 다음 날에 머리 이렇게 파마 지져주고 이렇게 갔거든요. 고맙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에, 그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잘 대접하라, 대하라, 이런 규례가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다 네가 다 바리바리 안 싸도 대접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이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금해라 이렇게 일단은 뭐 준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고, 그래서 너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만 머물다 있다, 그냥 그 집에 떠나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자를 막
뭐 그냥 홀대하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영접도 안 했어. 그러면 그곳을 떠나는데 떠날 때 곱게 떠나지 말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떠나라 그래요.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잖아요. 신발 탁탁 털고 신발 다 털고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 인격자신가. 예수님이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왔는데 이제 전도하러 왔는데 이제 복음을 이제 거부했는데 갈 때 에이 털고 가버려. 먼지 에이 이 집에 더럽다 먼지 다 털고 갑니다. 이 행위가 바로 이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 땅을 이렇게 어쩌다가 돌아다니다 보면 다 걸어다녀야 되니까 밟아. 그럴 때 여행을 하고 오다 보면 이방인 다른 나라도 갔다 오면은 자기 나라 고향 땅에 올 때 이제 거룩한 땅이니까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털게 발에 먼지를 막 털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 이제 포로를 그때 돌아오면서는 이제 귀환 때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겠어요? 증오. 우리가 일본 증오하듯이 증오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발 터는 이 행위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모욕적으로 될 수 있는 행위인 거죠. 이 행위가 사실은 발에 먼지를 터는 행위가. 이 행위를 그것도 이방인도 아닌데 동족의 집에 가서 지금 이분들을 파송하는 게 유대인 땅에 지금 복음을 전도하러 보낸 거예요. 근데 동족에게 복음 거부하는 동족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를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처신하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쩔쩔매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데 쩔쩔맬 필요 없어요. 안 받으면 주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예수 안 믿으면 본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전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할 일이야. 내가 이렇게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주고 안 받으면 말고 그 일은 본인이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여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성에서 그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인연 끊으라는 거잖아요. 안 받으면 그들하고 우리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함으로써 저렇게까지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그런 의도적인 행동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증오하고 끊어버리라는 목적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심판대에 정죄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인 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옥 가게 되는 거 증거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삼으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12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묵직하겠죠. 주님이 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가서 이렇게 처신해라. 참 부담스러운 행동이잖아요. 남의 집 가서 발에 먼지 떨고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뭘 주냐면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갑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쳤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아직도 마이크 들고 이제 복음 전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갖고 다니신다 그래요. 가다가 마음에 그냥 감동을 주면 그냥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그 방법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여러 하지만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준 사람에게 가능한 거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자기의 온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에 4번씩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 전파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라.
또 사역은 어떻게 해라, 전도할 대상도 다 사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이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장에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에만 가라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씀하여 이르되, 전파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전파하래요. 긴 말 할 거 없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긴 말 할 것도 없어요. 하고 거기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그 이방인을 전도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방인에 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방인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방인의,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관도 알아야 되고, 이미 이방인은 거리를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들의 풍습도 알아야 되고 전통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근데 준비 없이 나갔다가 뭔 일을 당하겠습니까? 복음이 전도도 안 되길 뿐만 아니라 낙심되겠죠. 본인들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이방인의 땅인 길리기아 다소예요. 다소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는 헬라의 어에 정통을 했어요. 헬라 말에도 아주 정통했고 그 생활 습관도 있었고 그들의 그런 모든 전통 문화들이 다 몸에, 이방인 문화에 다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거,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퍼졌겠죠. 이전에도 없는 모든 이런 기적과 기적들이 막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소문이 막 두루두루 사방에 퍼져 갔어요. 근데 이 소문이 분봉왕 누구에게도 갔다고?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보고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자들도 능력 줘서 파송해서 거기서도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이 있으니까. 헤롯이 너무 막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사람은 헤롯 저기 에도민이잖아요. 그래서 에도민이 지금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가지고 있던 이 사두개파였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러니까 자기 교리로는 절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막 알고 있다, 막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렇죠. 누군가 지금 분명히 내가 목을 쳐서 딱 죽였는데 살아서 막 역사를 하고 다닌대. 이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까닭이 있거든요. 전에 로마에 갔는데 가서 보니 거기 이복 동생 빌립이 가까이 살아서 그 집에 머물렀는데 딱 보니까 빌립의 아내가 사촌 동생인데 제수 씨가 너무 아름다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 눈이 번쩍 띈 거예요.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헤로디아를 갈릴리로 데리고 와서는 본처를 다 버리고, 본에 살던 본처는 버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것은 진짜 아니야, 저건 율법을 저긴 죄야 라고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왕이 두려워가지고. 말 잘못했다가 목 잘리니까. 그 시대는 뭐 왕이 아무나 죽여도 상관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그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죠. 이 왕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적하고 회개하셔라고 막 외치니까 누가 가장 기분 나빴겠어요? 헤로디아가 가장 기분 나쁜 거예요. 왕은 왕이니까 지가 남편을 버리고 지금 사촌 누구예요? 그게 그 누구를 따라서 온 거잖아요. 시숙 그렇죠? 형을 따라서 왔어요. 그쪽에 더 강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로드 안티파스는 결국은 헤로디아의 극성에 못 잊어서 자기 생일날에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축값으로 세레모안의 목을 자릅니다. 이게 헤로디아의 증오로 선지자의 목을 자른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꺼리는데 헤로디아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 계략에 걸려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것이죠. 그때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들리니 양심이 속에서 들끓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헤롯은 그런 소문을 듣고 진짜 세례 요한 내가 목표에 죽였는데 분명히 쟁반에 모가지가 올라왔는데 딸려서 근데 분명히 죽인 세례 요한이라고? 진짜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도대체 예수라는 자는 또 누구야?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 한번 봐야겠는데 도대체 진짜로 세례 요한이랑 비슷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는 않았어요. 두려웠겠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가 훗날에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훗날에 예수님을 보게 되죠. 빌라도 총독이 이제 끌려갔을 때 그때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지방 분봉왕이니까 이제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보냈단 말이죠. 누구를? 예수님을. 그랬더니 그때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봅니다. 보고서는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헤롯이 한 짓거리입니다. 헤롯은 모든 기회를 놓쳤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었으면 회개하면 될 일이었고, 그죠? 예수님 보고 싶었으면 찾아와서 봤으면 됐어요. 불러서도 왕이니까 스스로 예수님 밖으로 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지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이 세상에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파송을 받은 제자들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헤롯이 오늘 예수님 소문 듣고 당황하고 양심에 찔렸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이들 우리가 오후에 전도할 것이지만 양심에 찔려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스도의 권능과 이제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항상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시고 또 헤롯이 보였던 반응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여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